네, 은혜 다 받았습니다. 이제 한 30분만 더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좀 더 있지만 30분만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파스타 먹고 싶은데 막 된장찌개 먹으러 가고, 흰 옷 입고 싶은데 검은 옷만 사주고, 산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바다를 가고, 조용히 있고 싶다고 그러면 명동 한복판에 가서 놀자 그러고, 막 계속 이렇게 반대로만 하면은 근데 그게 다 당신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힘들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절대로 스승님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마음속에 스승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오히려 예수님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어떤 이 중차대한 기로를 막고 있는 베드로의 외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핵심 가치 두 가지가 뭐였죠? 소통과 창의였잖아요. 소통과 창의 중에 이 창의적인 교회라는 말의 이 창의도 우리에게서 근원을 두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야고보서의 버전으로 말하면 절반만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위로부터 시작되도록 만드는 데서 승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일에서 나온 건지 사람의 일에서 나온 건지 이 두 개가 어느 것인지에 따라 우리 믿음의 승패가 갈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위로부터 온 것과 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의 차이와 구별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의 삶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들로 디자인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야고보서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여러 번 앞의 내용들을 많이 반복하고 요약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를 또 채우기 때문에 또 기억이 안 나거든요. 확인차 좀 여러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야고보가 이 부수적인 세 가지 주제를 계속 나누고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시험과 지혜와 가난과 부라는 세 가지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서 오랫동안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이 내용을 아주 복잡하게 많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께서 수요 묵상에도 바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럼 이 주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시험, 지혜, 가난과 부 중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시험? 땡, 다 틀렸습니다.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이거 한 3번 정도 인용해 드렸는데 뭐라 했죠?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는 행동을 동반시켜요. 그래서 이 행함을 가르치는 가르침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에서 뭘 배웠냐면 이 지혜가 건강한 듣기를 통해서, 기억나시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건강한 듣기를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돕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빈부와 지혜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질 만능에 오염된 이 야망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죠? 선생이 되려고 한다고 그랬죠. 선생은 좋은 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할까요? 그것은 선생이 갖고 있는 막중한 책임보다 당시 선생이 갖는 지위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니까 지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막은 겁니다. 야고보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혀는 정말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혀로 선생은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이 많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막중한 책임보다 그 지위만 놓고 보고 하니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했죠. 그래서 혀가 아주 작지만 온몸을 지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혀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제가 한번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것과 보는 거는 밖에 있는 정보를 들여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내 생각 또 내 마음, 내 감정을 밖으로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좋게 만들어야 밖에 좋은 게 나가겠죠.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중요한 이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속을 좋은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도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르침에도 현혹되는 이유가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지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과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주어질 때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닌 것은 절대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밖에 비가 엄청 폭우가 쏟아져. 그런데 신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비가 물에 젖은 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거기서 온 게 아닌 것 같죠?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위로부터의 지혜가 주어질 때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징후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드러나. 그럼 우리가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저건 위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건지 아래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1장부터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주시는 그 위로부터의 그 지혜가 어떤 결과를 낳고 어떤 태도로 보여지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지혜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도우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돼요. 절대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선한 행실로 그 결과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선한 행실은 노숙인 도와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는 것도 선한 행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선하다고 할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포함된 거예요. 그게 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뜨겁게 표현되도록 계속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행동이 도대체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아. 모습이 안 드러나. 내가 믿는 만큼 안 드러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뭘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위로부터의 지혜를 덧입지 못했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위로부터의 지혜는 움직이게 만드니까, 꿈틀거리게 만드니까. 안 꿈틀거리면 그걸 의심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선동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 우리 이 세상에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선동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매체에 나오는 선동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선동, 그러니까 말 기술이 아주 좋아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확 뺏을 정도의 말 기술이 있어도 그 사람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목사라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의 지혜로 나온 가르침은 뭘 동반한다고요? 행동을 동반해요. 좋은 행실을 동반시킨다고요. 그런데 선동가들 중에서 행실과 이 말빨이 전혀 따로 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또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그 태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이제는 태도를 한번 봅시다. 지혜의 태도는 뭐라고 그랬죠? 온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행동을 동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 온유한 느낌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온유하게 돕습니다. 사나운 것은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싸나워. 막 똑바로 안 해요. 막 손가락질하고 막 너 일어서 막 낼 거야 안 낼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은 싸납잖아요. 절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납지 않습니다. 사나운 것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무례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인격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이라는 통로로 우리에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들과 성내는 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결과와 죄송합니다. 모습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이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것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의 극명한 차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대략적인 걸 말씀드렸고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의 극명한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보시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욕구가 있는 사람은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러한 욕구로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생각들은 위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 살펴봐야 하는데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원래 단어의 의미를 보면 독한 시기는 지나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시기 있죠. 독한 시기라고 할 때 그 시기라는 말이 원래 다른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근데 나쁜 거죠. 나쁜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열정을 이 열심이 열정이라는 뜻인데 열정은 그 자체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담겨진 열정이 좋은 의도로 쓰일 때도 있죠. 그리고 나쁜 의도로 쓰일 때도 있잖아요. 좋은 의도로 열정이 쓰이면 열정은 좋은 거고 나쁜 의도로 힘쓰면 또 그 열정은 또 나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단어도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쓰느냐 나쁜 의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열정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고보서에서는 그 열정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열정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다툼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가 돼요? 자기에게 유리한 욕구를 지나치게 힘을 써서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 대한 욕구를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힘을 써서 관철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목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도들에게 강하게 압박해서 제 주장을 관철시키면 어때요? 다툼과 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를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교회에서 목회해도 목회가 아닌 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건강한 교제가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닌 거죠. 이 가르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자기 주장이 세다는 어떤 이런 한 가지, 또는 뭐 말을 세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하나의 차원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모든 삶의 방식이 자기 편의를 위한 것이 1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강하게 압박해서 밀어붙여서 관철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온 지혜로 덧입은 건 아니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이제 뒤틀려요. 뒤틀리면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로 사면 이런 것에 이제 방식이 뒤틀리게 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15절을 보시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말했으면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런 건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고 굳이 당연한 말을 왜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걸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관철시켜야 내가 살지, 그걸 관철시켜야 내가 이기지, 그걸 관철시켜야 내가 그게 옳아, 그래도 그래야 나도 살아, 그게 지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 보셨겠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에 있는 생각이나 주장은 절대 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요지부동 절대 안 바꿔요. 왜 그럴까요? 태도는 온유한데 속에도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더 지혜롭다. 그런 게 안 바꾸는 거예요. 절대 안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를 변화시키는데 더디 걸릴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죄는 절대로 비윤리적이나 비인격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에게 그를 변화시키는 더디 오래 걸릴까요? 자기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그게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는 제가 더 지혜롭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가 계속 그 사람을 이끌 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굳어지는지 15절에 나옵니다. 무시무시하죠. 말이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당시 시대상 세계관을 반영한 말이라 좀 험하지만 제가 좀 바꿔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땅 위의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만 보는 반쪽짜리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대한 아예 마음을 닫는 거예요. 정욕의 것은 자기 개발하고 삶을 끊임없이 개선은 시켜요. 그런데 그 노력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정욕의 것이고요. 귀신의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편 대상을 비유한 거예요. 비유한 거. 그래서 귀신의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삶이 보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데 나를 살리는 말씀 사이로만 질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은혜 사이로만 가는, 은혜를 이렇게 막 덧입고 적셔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비 사이로 막 가는 그 일본 사람처럼 그 은혜 사이로만 어떻게 그 비집고 들어가는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외지가 나면 맞을 만도 한데
어떻게 그 나노 같은 그 좁은 틈을 비집고 은혜 사이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보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아픈, 가슴 아픈 삶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방송 저 방송 다 보고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다 보고 이 쇼츠 저 쇼츠 이 릴스 저 릴스 다 보지만 정작 뭐만 안 보냐면 말씀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공감되는데 말씀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언젠가 눈을 감을 때 우리 안에 공허한 삶을 채우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공허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언젠가 자연스럽게 또는 실시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승혜 사모님이 방송실을 이제 헌신하게 되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뭐가 많겠어요? 실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실수가 계속 생기니까 우리 사모님이 댓글을 남겼어요. 실시간 댓글창에. 제가 오늘 방송실을 맡게 되었는데 누가 처음 아니랄까봐 가사에 약간 오류가 있으면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승혜 사모님이 막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아무도 사모님한테 뭐라 한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왜 그런 실수를 그렇게 했냐고 지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를 가장 분노해야 할 담임 목사조차도 한없이 인자한 마음으로 모두 용서했어요.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없던 일이에요.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수정자매님이 우리도 괜찮다, 응원한다, 사모님 파이팅이라고 해요. 저걸 내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은 제가 갖지 않았어요. 저는 같은 소그룹 회원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다는 어떤 그 관계에 저는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한없이 흐뭇했지 저걸 내가 썼어야 된다 이런 그런 마음조차 저는 갖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모님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괜찮다, 응원한다, 화이팅이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겠죠? 미안한 마음이 없겠죠? 많이 잦아지겠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런 작은 미안함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통째로 살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공허감이나 죄책감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찾아오고 공허감에 밀려오게 되는데 죄책감은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도 느끼게 되지만 마땅히 느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도 또 느껴요. 그러니까 진짜 죄책감도 느끼고 가짜 죄책감도 느끼고 우리는 마구 섞인 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막 흘러가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그 죄책의 채무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성경에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난 지혜가 아닌 것으로 살면 우리 삶이 이 은혜 사이로만 질주하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인생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안타까움입니다. 부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을 살펴봤는데 그럼 위로부터 내려온 건 뭘까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평안함 가운데 확신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17,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라고 합니까? 성결합니다. 성결은 어떤 죄악과도 관계가 없을 만큼 흠이 없는 것을 성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난 지혜로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삶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오류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책감하고는 다른 겁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에 민감하다는 말은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어떤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약간의 불순한 의도나 어떤 느낌이 들면은 그것을 스스로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성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흰 옷에 조금만 이거 고춧가루 딱 끼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금방. 저는 흰 옷을 입을 때만 꼭 국물을 흘려요. 그때만 떡볶이 하나가 탁 떨어져서 막 옷에 묻는다든지. 근데 여러분 빨간 옷을 입고 갔던 건 어떻습니까? 빨간 옷. 너는 청춘이다. 빨간 옷 입었어요. 그러면 튀어도 느낌이 안 나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성결해요. 죄와 아주 관계가 없는, 흠과 점이 없는 것이라고. 근데 그런 것을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불순한 의도나 내 마음에 그런 불편한 게 오면은 금방 감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여러 개의 덕목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냥 막 일괄적으로 요약되어 있지만 위로부터 난 두 번째 특징은 세 개의 덕목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있어요. 화평은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읽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로 사는 그 삶에는 뭐가 맞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이 있다라고 그랬죠. 혼란이란 뜻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죠. 1장 8절에 정함이 없다라는 뜻,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도 쉬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혼란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란이나 쉬지 못하는 어떤 기저에는 모두 뭐가 있는 거예요? 정함 없는 두 마음이 모두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평은 뭐예요? 화평은 혼란스러움과는 대조되는 아주 평안한 거예요. 아주 평안해요. 관용은 사려 깊고 인정 많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양수는 이기적인 야망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적인 야망 때 뭐예요? 강하게 내 욕구, 내가 이기적인 내 생각을 밀어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철시키는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수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쑥 받아들여요. 관철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양순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진리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 편견과 거짓이 없다. 거기 17절 맨 마지막 부분은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그 옛날에는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말씀으로 살 수 있어라고 내 마음속에 깊은 안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의 어떤 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삶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평안함 가운데 진리의 확신을 쫓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인생이 신기하게 평안해요. 이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겪은 일보다 더 센 은혜가 나를 덮고 있음을 내가 느껴서 느끼는 평안함이에요. 머리가 복잡하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런데 은혜로 평안하면 어때요? 생각이 지혜로워져요. 사람이 정리를 언제 해요? 고요하고 평안할 때 생각이 정리되잖아요. 분노가 가라앉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평안하고 우리 삶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잔잔하고 편안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판단력이 올라와요. 그리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을 쫓으니 인생의 보람된 열매가 이제 경험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렇지 않은 것의 극명한 특징을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가 위로부터 막 내려온다고 했을 때 위로부터 막 온다는 그 말은 정확히 뭐냐? 정말 뭐 하늘에서 뭐 지혜가 비처럼 뭐 막 내려오는 거냐? 그게 뭐냐? 그것을 여러분께서 좀 확실히 알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게 좋은데요.
그것은 야고보서 1장을 나눌 때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새로운 깨달음, 한번 느껴지지 못한 새로운 깨달음이 막 내려와서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알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지하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의 지혜가 내려온다는 그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지혜가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인지하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체험되지 않은 것, 내가 머릿속에 막 떠다녔는데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아서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것, 그게 사실적이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었죠. 사실이 있었는데 느낌이 안 왔어요. 근데 그걸 다시 깨닫는 겁니다. 2018년에 10월 일본 금융청에서 6천만 개의 휴면 통장을 보니까 6조 원이 거기에 잠을 자고 있더라. 6조 원이. 저는 지금 6만 원이 없어서 힘든데 이 사람 6조 원이 지금 잠을 자고 있대요. 제가 깨우러 가고 싶어요. 그 6조 원을. 지원이랑 같이 깨우러 갑시다. 6조 원. 근데 우리나라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도 2021년 6월 기준 보니까 휴면 통장에 있는 돈이 1조 8,897억 원이래요. 아직도 안 찾아가고 있대요. 우리가 찾아가고 싶어요. 2022년에 미국 LA에 사는 이 박모 씨라는 분이 미청구 재산지급 신청을 해서 자기도 몰랐던 1만 달러를 환급받았다고 그 신문에 이제 기사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지혜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인지하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실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깨달아지냐면 고난을 견딜 정도로 깨달아져요. 옛날은 살짝 기분 좋을 도로, 살짝 목사님 웃긴 이야기하면 같이 웃어줄 정도로만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 덧입혀지면 고난을 견딜 정도로 깨달아집니다. 깨달은 말씀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게 할까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LA 사는 박모 씨 얘기 들었죠? 몰랐던 1만 달러를 찾았다. 그럼 이 사람이 1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1만 달러를 요긴한 것에 막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쓰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면 쓸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몰랐던 걸 찾는다는 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걸 찾으면 뿌리죠. 좋아지잖아요. 몰랐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꽉 막힌 상황에 이 깨달은 말씀 막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가 위로부터 내리고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시고 분별하신 다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치열한 삶을 견디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 온전히 위로부터의 지혜로 내가 덧입혀서 내가 살고 있는가, 또는 지혜가 부족하진 않는가. 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단마음으로 늘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 구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혹시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넘어가서 혹시나 내가 위로부터 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로 살고 있다고 혹시나 내가 그렇게 달리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위로부터 난 지혜로 도움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수없이 들은 설교 말씀과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것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나를 완전히 태우게 하옵소서. 내 걱정을 태우고 내 두려움을 태우고 내 불안을 태우고 나의 모든 부정적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